오늘 주신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광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제 시간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가다가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휴식처,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분명히 노정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노정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제 그들이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막을 쳤습니다. 분명히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뜻처럼 그들은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또 쉼을 얻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습니다. 모세를 통한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명령대로 순종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노정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 그 자리, 르비딤, 분명히 안식하고 휴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결핍의 자리에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분명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건강이 사라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칩니다. 때로는 관계에 깨어짐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안식하라고 보내셨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그 길이 때로는 우리에게 험난하고 고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그 주님의 뜻을 헤아려 주님을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또 믿음으로 힘을 얻는 또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제 모세하고 막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까지 목말라 죽게 하는 겁니까? 불평하고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불평 불만뿐만 아니라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근데 그 구원해 내심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한다는 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함께 읽은 7절 말씀에는 여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사 또는 무리바 다투었다 여호와를 시험하였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결과였다라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해되지 않고 또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놀라운 홍해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단순히 물이 없다라는 이유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말한 고백처럼 지금 우리 가족이, 우리 가축이 다 죽게 생긴 위기로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라고 하는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모세는 이때 더 크고 놀라운 그 두려움, 그런 마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서 어떤 두려움을 느꼈습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 못해서 자기에게 이제는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이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나름대로 이 상황을 두렵고 힘든 상황으로 느끼고 있고, 모세는 또 그렇게 느끼는 백성들을 보면서 이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 아니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 라고 하면서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대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고난의 자리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 다 사람을 찾아가요. 마음을 둘 곳이 없으니까 당장 위로가 필요하니까 다 사람에게 먼저 가요. 심지어는 최근에는 그 무당 점쟁이들이 TV에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세상 이렇게 바뀌었나 싶었는데, 여하튼 사람을 다 찾아가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여호와께 나와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말씀의 이 의미대로 정말로 부르짖은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백성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돌 던질 것 같아요. 이게 아니에요. 부르짖은 거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오롯이 토해낸 겁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가라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런 고백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저 죽게 생겼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고스란히 토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세가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지도자입니다.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고, 그리고 모든 율법의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의 모습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기도는 형식도 없고, 그리고 어떤 격식이나 어떤 미사오구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모세의 모습과는 조금 달리 좀 어려요. 어떻게 보면 유치합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보러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이제? 저들이 지금 저한테 돌을 던지게 생겼다니까요. 제가 지금 죽겠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에서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주 순수한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히려 저는 이 모습에서 믿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뭐 믿음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 해보이겠습니다.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프고 고난을 당할 때 찾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부르짖고 고백한다는 건 그거 자체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격식을 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유경호 목사의 이 안에 있는 거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 이 안에 뭘 들었는지 모르십니까? 아니, 그 하나님 앞에 제가 도대체 뭘로 하나님 앞에 가려요? 제가 그 하나님 앞에 제가 뭘로 이렇게 제 이 마음을 보여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은요, 나를 가감없이 오롯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고백이 뭐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전적인 의지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제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에 두시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시고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음이 그냥 고민이 아니고요, 너무 고민스러워서 죽게 되었다는 표현을 쓰세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보지 않으면 되게 의아한 말씀이에요. 발견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게 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여러분 조금 우습지 않으세요? 아니, 그만큼 지금 고민스럽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고민스러우시대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니들이 좀 깨어 있어라, 나랑 같이. 니들이 좀 함께 기도해다오. 이 부탁하실 정도였어요. 자, 그리고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복한 거죠.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기도가 뭐냐면요, 아버지 하나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 영혼들을 위해서 넉넉히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가 아니라니까요. 이 잔 제가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데.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 앞에 르비딤의 실망과 결핍이 있습니다. 아니, 차라리 르비딤이라고 하시지를 말지, 안식처라고 하시지를 말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향해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여정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랑 어떤 관계냐?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그 주님 앞에 오롯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나를 오롯이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시키신 게 뭐냐면요, 모세한테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모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화가 나가지고 나를 돌로 칠 것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들 사이를, 그 앞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그 두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시면서 이 예배당을 나갈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힘든 상황, 고통스럽고 아픈 그곳으로 가라. 그 앞에 가서 직면해, 지나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여러분과 제가 그 고통을, 그 고난을 직면하고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법을 알려주십니다.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게 하셨던 그 지팡이를 잡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셨을 때 그에게 주어 주셨던 게 지팡이예요. 이 지팡이를 들면 내가 홍해를 가를 거야. 내가 이 지팡이를 들면 내가 그곳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징표예요. 그리고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 앞을 지나가라고 하실 때, 그 문제를 직면하라고 하실 때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너로 하여금 그 문제를 통과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정 문제의 해결은 뭘까요? 여러분, 진실한 기도의 응답은 뭘까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잔을 지고 싶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싶으셨어요? 안 지고 싶으셨어요? 아니, 안 지고 싶으셨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응답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능력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앙드레김 아세요? 대부분 아셔야 될 세대이신데, 앙드레김 선생님 아시죠? 우리나라를 아주 대표하는 그 디자이너셨죠. 그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갑자기 앙드레김 하니까 제가 지금 생각난 거예요. 앙드레김 사행시 아세요 혹시? 한창 유행했는데.
해보세요. 저한테 문 띄워주세요. 앙드레 김이에요. 디자이너예요. 내 이름은 김봉남이라고 해요. 이분의 본명이 원래 김봉남이었거든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분의 본명을. 근데 여러분, 이분이 평생 독신으로 사셨거든요. 근데 아들이 있어요. 그 5개월 된 아기를 입양하셔서 키우셨는데 그분이 김중도라고 하는 분이래요. 그래서 아뜰리에라고 하는 기업을 물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앙드레 김 선생님이 살아있었을 때는 기업이 잘 됐겠죠. 이분이 안 계시니까 기업이 어려워진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죽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안 좋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내게로 오거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3번 부르시더랍니다. 내게로 오거라. 이 음성을 딱 듣고 어딜 가야겠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이분이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분의 간증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3번이지? 라고 궁금하셨대요. 왜 3번일까? 저는 제가 이번에 간증을 들으면서 3번 하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구 떠오르세요?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주셨어요. 그 얘기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우리 김중도 선생님도 새롭게 힘을 얻어서 그분의 부르심에 힘입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기도의 응답의 유무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의 자리를 걸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설사 그곳이 르비딤이라고 하든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하든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지팡이를 쥐어주시며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 반석 위에 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죠. 하나님이 모세를 더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산에 섰습니다. 반석 위에 섰습니다. 우리의 반석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도 아니고요. 어떤 상황도 아닙니다. 우리가 딛고 서는 분은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반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위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면 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앞에 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쳐라. 여러분, 모세 하면은 가장 많이 생각나는 이 사건 중에 하나 아닙니까?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석을 쳤더니, 말씀대로 순종하여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주님을 찾을 때, 오롯이 주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자리로 보내시며 그곳에서 반석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앞서서 갈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얘기는 모세 앞에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오늘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묵상을 하는 중에 한 가지 더 제 마음에 와닿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왜 반석을 치라고 하셨을까? 이 반석이 뭘 의미하죠? 반석은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믿음으로 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가 한 발 한 발 디딜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 반석을 치래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치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직접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근데 여러분 앞서서 백성들은 누구를 치려고 그랬어요? 네? 모세를 치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말씀에 가장 큰 감동을 받은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너 대신 맞아줄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뭡니까? 죄인인 내가 맞아야 할 돌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신 거예요. 우리 사순절을 보내며 나를 위해 그 돌을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35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하나님 되시는 반석 위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서갈게. 널 대신해서 그 돌 내가 맞아줄게. 오늘도 그 하나님을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을 만나 그 광야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